1절서부터 다 읽지는 못하고요. 1절서부터 몇 구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공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음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10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38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38장 시작은 요셉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과 특별히 비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유다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육체적으로는 조상으로 이렇게 되셨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용을 보면 누군가는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그리고 그런 죄를 지었던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만큼이나 참 이 38장은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에스겔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입니다. 오 장에는 보면 조금 상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시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핵심 구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 몇 절부터 볼까요?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3분의 1을 각각 3분의 1씩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그리고 칼로, 전쟁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도륙해서 어떻게까지요? 그들을 향한 분이 그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달력에 의해서 그 1년 통독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읽어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 오늘도 보았던 그 에스겔서 11장이나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후의 지위가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말씀해 주었는데, 그 잠시 그 16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제가 14절까지만 예배 시간에 보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렇게 놀라운 영화로운 왕후의 주의를 스스로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 무서운 진노를 쏟아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심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불현듯 이 유다의 이야기와 이것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는데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제 자신을 놓고 봐도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용서받아서도 안 되고 용서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악한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나는 용서가 되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38장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는 분명한 이 진리는, 육신적인 뜻을 따라 살면 이 영적으로 주신 놀라운 그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과 겹쳐지는 거죠.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8장의 그 깊은 뿌리 가운데에는 유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신약의 말씀 그대로를 지금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서 이방족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유독 왜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를 떠나서 뭐 외톨이라고 하면 조금 조금 불편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임시방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부터 그리고 목적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성막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작은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었어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로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말씀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를 버리고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서 통치받기를 원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넓고 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다가 형제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옳을 것 같아요.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했고 그 중에 누굽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다가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서 그 마음이 이끌려서 동침하면서 결혼했다는 이야기죠.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세 사람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형제들을 떠나서 살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가족과 형제들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좋아했고 그곳에서 아내를 택했고 그 앞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서도 이방 족속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했고 그곳에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깊은 의미를 제가 구체히 설명하거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되고 또 이곳에서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에서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아내를 취하고 이런 일들로부터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들 삼형제를 얻었으면, 오늘날로 보면, 아들 삼형제를 얻었으니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풍성한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고, 처음에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꿈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그를 붙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형제들에게서 죽일 뻔한 위기를 벗어나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에게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과 유다는 아주 대비되고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희로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돈 많이 벌고 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줄 그 상급이 바로 내가 진정한 상급이다. 이것을 창세기 15장에서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 17장 5절에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변하게 만들고 가치관을 우리가 혼동하게 만듭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대가 끊긴다고 그러죠, 대가. 아들을 얻지 못하면.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딸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후손이 없으면 끝납니다.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남긴 후손을 통해서 진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름이 지금도 이 족보 이야기를 우리는 특별히 저기 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족보를 왜 그렇게 따집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더 큰 족보가 있잖아요.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위로 올라가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로서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해서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해서 진정으로 크신 감사가 되잖아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 사람을 친근하게 가까이 하고 그곳에서 아내를 취했던 유다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 수치, 악취가 나는 앞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보면 악취가 나게 하는도다. 말하자면 그런 말씀들이 표현에 나오는데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첫째 아들이 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8장에서 몇 절입니까?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장자였잖아요. 아직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나이 드신 성도님들께서는 장자에 대한 특별함이 있잖아요. 아들에 대한 특별함이 있고 장자에 대한 특별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인 또 다른 가치관의 흐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마저도 그가 다시 하나님께 악함으로 인해서 그를 또다시 죽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10절에 나오는 거죠.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시니. 바로 유다의 가정은 유복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질 판이었었어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유다는 자신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짝해서 이방 사람들과 짝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에게 조용히 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려라.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린데 클 때까지 처가로 가서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내를 잃고 나서 그 깊은 슬픔에 잠겨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역설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다를 이와 같이 징계하셨습니다. 장자를 죽이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은 깊은 슬픔 가운데에서 장녀로 생각했던 며느리 다말이었던 거죠. 그 속에서 슬픔을 달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자신이 그 창녀가 아니었고 자신의 며느리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 유다는 하게 되냐 하면 그는 나보다 의롭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짧은 한마디 가운데에 그의 진실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잠시 보겠습니다. 일 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계보에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었던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가 행했던 이런 부끄러운 모습마저도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유다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사랑하시고 왜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셨을까요? 요셉의 후손으로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큰 은혜의 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많이, 구약에서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역설적인 측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함께 이와 같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연약함을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인도하심 가운데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으로 역사하셨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특별하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